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여호수아 시대랑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400년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할 때에 20세 이하의 자녀들이었고 또한 그 자녀들이 광야에서 또 태어난 2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나는데 그 요단강을 만날 때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무조건 내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적군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군사적인 자살 행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도 결국은 할례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냥 뭐예요? 그냥 묵묵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말고 뭐합니까? 7바퀴 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여호수아의 시대의 비결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세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요 그 다음 세대인 사사기 시대, 여러분 구약의 역사 중에서 사사기 시대를 가장 암울했던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여러분 이렇게 진단해요.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누가 없어서요?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는 끊임없이 전쟁과 악재와 고통과 신음이 있었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동일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사사기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권위가 붕괴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주의는 인생의 주도권이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주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개인주의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사기 시대와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권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내 인생에 새로운 권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다 우리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냥 내 인생, 내 거야,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이 아주 중요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고 나서, 우리 10년 가운데 오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 인생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도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강력한, 그 성전 안에 있는 권력, 그거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소가 맞대어서 충돌하는, 그런 싸움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성전을 지배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충돌함을 발견하는데, 23절과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이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유대 사회의 모든 어떤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권한을 가진 곳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러분, 당시 그 유대 사회는요, 로마 식민지 안에 있었는데, 로마 식민지 안에 있을 때 너무 독특한 어떤 그런 종교설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나라가 보면서 이 로마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민족에게만 자치적인 어떤 정치 기구를 허락했는데, 그 정치적인 기구를 행하는 곳이 모든 입법과 사법과 모든 권력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70인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과 모든 입법과 사법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뭡니까? 성전 안에는요,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지만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렛에서 온 어떤 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개혁하고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직격탄을 날리니까 그 안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막강한 권력에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네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형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여러분 섣불리 행동 안 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마음이 있었지만 섣불리 행동 안 하고, 여러분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충돌을 일으키. 오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이요.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 서서요, 우리가 그들이 받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어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보여준 반응이, 여러분, 같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그 무리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인가?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럼 무리들,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권위에 대해서, 새로운 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경험한 충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직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잖아요. 늘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요, 충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 전했듯이, 그래서 뭐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뭡니까?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처럼 누구나 자신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 최고의 권위자가 뭡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요.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오면은 그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뭐가 일어나는 것이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처럼 충돌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세계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권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세계가 되게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기로에 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위자들은요,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왕들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왕 되신 분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아멘! 여러분, 그분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왕 되신 놀라운 은혜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가장 위대했던 승리의 두 사람을 꼽으라면요, 여러분, 저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모세가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속에서 여러분 80세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갈 때, 새로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가지고 받은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메시지 속에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바로 무엇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안에,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에 무엇입니까? 신을 벗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것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권위,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벗는다는 거예요. 벗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무엇이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이제는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충돌되어질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집을 피면요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여러분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시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나름 착했습니다. 착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라서 보니까 어렸을 때 착한 것이 그 착한 프레임에 갇혀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 자녀를 해가지고 착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약한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어린 아이지만 또 더 약하니까 더 약함으로 다가오니까 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사슬에서 매어서 살았어요. 결박된 모습에서. 그래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30살, 29살 됐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입학해서 여러분 보니까 입학해서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앞에 마음 가운데 어떤 여리고성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뭐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제 마음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 사명 앞에서 정말 그 마치 뭐 히말라야 산 어떤 그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그래서 막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 간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먹고 살 일이 있는데 못하러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찾아가지 막 이러면서 나아가다가 제가 2004년 1월에 금요예배 때 막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호수아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술도 약하고 저는 말씀도 모르고 저는 뭐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제가 믿고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제 인생 가운데 이제 해방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산더미 같은 그냥 걱정 근심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제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저를 묶었던 어떤 올무들이 현실에 대한 염려들이 해방되어지자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 이쁜 아내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옆에서 그 사역도 같이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충돌되어지는 현실에 있는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권위 앞에 순복한다는 건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그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예수께서 묻는 것이요. 어떤 권위로 너는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로 너는 성전을 개혁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반문하는 것이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또 질문하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 너희가 대답해봐라.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왜 물었을까요?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선지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이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자니 안 되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자니 안 되고 또 인정하지 않자니 또 문제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 뭐 하겠다고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보고 있으면요. 청문회에서 나온 증인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이 나오는 게 청문회 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 뭐라 그래요? 모르겠대요. 여러분 진짜 몰라서 모르겠다라고 하는가요? 네.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도 뭔지를 알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내들이 공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희가 있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것이냐 그 선포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성찰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개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떤 좋은 교훈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먼저 제가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냥 말씀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 말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의 자녀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너 나의 자녀라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 권위 앞에 삶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은혜 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았다면 가슴으로 오고 가슴으로 알았다면 내가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라베 목사님이라고 어느 날 그 윌로크릭 교회에 담임했던 목사님인데 그런 변화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냐면 정직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정직하라. 여러분 설교를 쭉 하신 후에 강력하게 성도단 선포하는데 성도님들 정직하세요. 만약에 지금 정직하지 못한 게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정직하십시오.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설교 끝난 후에.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속에서 좋은 직장인데 월급도 많이 받고 자기가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직장인데 사실은 그 직장에 들어갈 때에 제가 이력을 약간 속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직하십시오. 이 청년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회복이라는 것은 벌써부터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그럼 저는 그거부터가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형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그렇게 근심하던 그 형제가 고민하면서 갑자기 그 한 주 뒤에 목사님에게 찾아왔는데 얼굴이 완전 밝아진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자유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냐. 목사님, 제가 고민하다가 일주일 한 주간 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직장에서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대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안에 자유가 있대.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자유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자유한 것처럼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자유하게 못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 오직 한 분, 바로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저항하는 것이에요. 오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죄의 본질,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옆으로 와가지고 자기 상처를 드러내거나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 그냥 막 정죄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신앙을 가졌다,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매일 물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범사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부활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도해 주는 자,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도받습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저는 그 권위 앞에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는 거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계속 그냥. 이게 아니라 목회자도 진정한 권위는요, 모르는 거 모르는다, 실수한 거 실수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권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권위를 가진 자들, 주님이 지도하는 자들은요, 성경에 딱 하나의 단어로 얘기해요.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우리들을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에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백성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사랑으로 넘쳐야 돼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주 예수로 사랑으로 감싸야 돼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설 명절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 아멘. 명절에 여러분, 고집 피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가족 가운데 천국이 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친지들 만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고집 피고 내 생각대로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모레 그일피 3일 동안은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해방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